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른 교회 조건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사실은 두 번째로 동일한 본문,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가 있는데요. 무형의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말로서요. 성도 그 자체가 교회가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몸으로서 성도는 성령 안에서 지어져가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를 얘기하고 있고요. 유형의 교회는 뭐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간이나 건물을 의미하는 말로서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곳으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는 하늘 성소의 외적인 모형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과 믿음으로 세워지는 장소가 되어져야 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성막과 또 솔로몬의 성전에 임재하셨고요. 또 스룹바벨의 제2성전에도 임재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두시고 그곳에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심으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 하나는 무엇이냐? 교회는 어떤 특정한 공간이나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또 그 지체로서의 영적인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이나 형태보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신앙이 더 중요하고요.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며 영적인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그것이 진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고 하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공간이나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고 또 그 모임 자체를 예배라고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은 건물을 보고 교회를 평가하고 또 성도의 숫자나 재정의 상태를 보고서 어떤 목회자의 능력, 교회의 능력을 저울질하는 어리석은 속물과 같은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복음을 증거하며 나누어야 될 선교의 거점으로서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며 흩어져서 또 다른 교회를 세워져 나가야 되는 어떤 복음의 기지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름답게 꾸며놓고 또 크고 화려한 교회만 찾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저 평안하고 안전한 것만을 찾으며 그 큰 성전 안에 숨으려고 하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믿음을 가진 성도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 오늘날의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진짜 현실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으로서 주님께서 이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유일한 사명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증이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되어지는 것인데, 성도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평안하고 안전하며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을 끊임없이 구하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더 이상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또 환란이 오면
쉽게 무너져버리는 무기력한 집단으로 전락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되어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요, 사실은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로마의 도시가 굉장히 많았어요. 한 15개 정도 되는데 성경에는 2개가 나와요. 그 2개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안디옥으로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했으니까 시리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의 수도로서 안디옥이라는 큰 도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냐면 터키의 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거예요. 터키라고 부르는, 우리가 터키라고 부르는 튀르키예 남부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요. 그 당시에 안디옥은 로마와 또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이 도시에 이어서 로마 제국에서는 3번째로 큰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50만 하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여러분, 목포 인구와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죠? 큰 대도시인 뭐 울산, 서울 이런 직할시, 그죠? 뭐 이런 데들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50만이라는 인구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 고대 사회의 인구가 5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번성한 도시였지만, 또 그것에 견주어서 향락과 우상의 문화가 너무나 가득했고요. 그리고 부도덕하고 음란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넘쳐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척박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그 땅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던 유대인들도 아니라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진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후의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이 교회를 통해서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신을 보면 소아시아는 물론 온 그리스 반도와 또 로마에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안디옥 교회가 그야말로 그리스도 복음의 선교로서 중심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 지역의 문화나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요, 결코 우리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 이기지 못할 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나가지만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상과 죄악이 만연한 도시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그곳에 사단의 역사, 귀신들의 역사가 가득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도시에 갈수록 우상과 향락에 젖어 있는 도시에 갈수록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많이 듣는 게 뭐냐면요, 특히 개척을 하거나 어렵게 목회하는 사람들, 여기는 정말 영적으로 힘든 곳이에요. 여기는 정말 우상의 뿌리가 대단한 곳이에요. 이런 얘기를 듣는데요,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개척한 곳이요, 하필이면 그런 중에서도 가장 강하다고 하는 여러분 경상북도 경주였어요. 그 지역은 문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절간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생계가 그 절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너무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좀 뭔가 좀 헛갈리는,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사상과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 여러분, 대한민국에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 조영기 목사님뿐만 아니라 가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이런 분들이요, 여러분 이웃나라인 일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애를 쓰셨는지 몰라요. 정확히를 알지는 못하지만 한 목사님은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거의 마지막 그 시절을 일본에서 보냈다고 해요.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일본의 복음화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보다도 더 빨리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 복음의 힘을 내지 못하는 거. 왜요? 일본에 알잖아요. 신사와 같이 그냥 오직 모든 문화가 우상에 젖어 있어요. 우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힘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을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에서요, 교회는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며 영적인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진짜 주님의 교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21절을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는 말, 이 말은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곳에 나타났다는 이야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말은 영적인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요, 주님이 친히 세우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때 건강하고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인간적인 환경이나 좋은 프로그램과 전략이 있어야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시편 127편을 보면 1절에서 2절에 예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고 하면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구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아니하신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허사와 같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혹시 잠깐은 잘 되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에는 시험이나 환란이 오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고 그리고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거. 여러분, 사람이 세우는 집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인간 세상의 섭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어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과 사람의 계획으로는 절대로 세워질 수 없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성전 건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성전 건축을 지휘하고 진두지휘하는 수룹바벨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르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그것을 마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요,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산과 같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또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느껴질지라도 오직 믿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세워지며 역사하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고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과 노력으로 하면 잠깐은 잘 되는 것 같아도 시험과 환난이 오면 다 날아가 버리고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시험과 환난이 와도 절대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고요. 또 고통과 시련의 시간들이 있지만 그 시간들이 오히려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축복과 능력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면 19절에서 20절을 보면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다가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특별히 오늘은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는 것.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요. 하나님이 주님이 되셔요.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다면 유대인들에게는 그분이 바로 그들의 주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온갖 종교와 온갖 어둠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주님이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들의 주님이신 예수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또 그들이 사는 도시에 그 이방인들이 주인이 되어진 그 도시에서 그들은 지금 담대하게 아주 자신 있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를 핍박할 수도 없는, 하다못해 가족 앞에서도, 자녀 앞에서도, 부모 앞에서도, 형제 앞에서도 조금만 불편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를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믿음의 티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순간순간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예수를 고백하기보다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 인정하시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이나 좋은 환경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 예수를 전파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맡겨드리는 진정한 믿음과 신앙이 살아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바른 교회의 조건은 무엇이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게 할 때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는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영혼과 혼과 육의 모든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이외에는 그 어떤 행위나 어떤 공로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교회가 아무리 사회에 공헌을 많이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이 크고 아름답거나 성도가 많고 돈이 많다고 해서 결코 좋은 교회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물론 좋은 프로그램과 조직이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만한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사업을 통해서 좋은 교회라고 불려지게 되어지고, 또 그것이 선교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될 수는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또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큰 도움이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것들은 바른 교회가 되거나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될 수 없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바른 교회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교회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뭐냐? 오직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증거하는 것만이 정말 주님의 바른 교회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거 전해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이상한 말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걸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22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교회까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소문이 퍼졌다고 해요. 안디옥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 이런 소문이 저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조사하기 위해서, 정말 괜찮은지, 정말로 예수님 믿는 것인지 조사하기 위해서 바나바라는 인물을 안디옥으로 보내게 되어졌는데요. 여러분, 23절을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대. 주와 함께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바나바가 왔어요. 모 교회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개척교회에 지도자를, 감독관을, 아니면 선교사를, 아니면 목회자를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언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곳에 와서 율법을 가르쳐 주거나 어떤 교리나 제도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절대로 포기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얻어야 할 마지막 목표가 뭐냐? 오직 예수님이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표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것과 다른 인간적인 모양에 빠져서 오직 자기 유익과 자기 욕망을 목표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를 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교회 오면서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저 하나님 외치는 게 뭐냐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의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에 하려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이 어디에 있냐고요? 교회 크게 세우는 거요? 빚 많이 갚는 거요?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거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인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나의 인간적인 욕망과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도구. 예수님이 우리 회사 사장님하고 뭔 다른 게 뭐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거래처의 실장님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이어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구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는 게 우리의 진짜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주 예수를 전파하고 주 예수 안에 머무르라고 했어요. 그죠?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것이에요. 설령 우리의 목표가 진정한 목표가 예수님이고 십자가의 부활에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러지 못하고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죽음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그것이 복이라는 걸 알고 왜? 우리의 목표가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여겨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지켜보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될 수 없으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따르지 않는 성도는 더 이상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우리의 영혼 유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누리게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우리에게 그 어떤 목적도 소망도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만을 믿고 따르며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며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며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권능을 허락받는 능력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